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찬송가 388장 바람이 들 때와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7절까지 욥기 10장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제 9장과 그리고 오늘 10장의 내용 속에서 조금 좀 다른 것은 그 전에 혹은 3장, 6장, 7장에서는 친구들이 했던 말에 대하여 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항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단다면 어제 9장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친구들에게 대한 논쟁의 반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탄원한 듯한, 하나님 앞에 마치 항의한 듯한 그러한 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참으로 하나님만 아시고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탄원 혹은 조금 지나치다면 항의하듯이 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욥에게도 그가 넘지 못한 산이 있다면 아마 똑같지요. 바로 현세적인 인과응보론. 그러니까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나를 무지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임한 이 모든 건 지금 어쩌다 비당하다, 비당하다, 비당하다. 그렇죠.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야지요. 그때 왜 나 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야 하느냐? 이건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나 죄 없으니까 복 받았는데 나 왜 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 당하냐? 이건 아직도 욥 자신도 여러분 완전히 깨지 못한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한계 안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욥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더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요? 나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현세적인 인과응보거든요. 즉 나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는 현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겠죠. 언제요? 최종적인 언제란 말입니까? 종말론적인 인과응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지 않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걸 바라봐야 합니까? 현세적인 곧 이 땅에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인과응보보다도 어디요? 마지막 심판날에 종말론이죠. 종말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판단하신다. 누가 누구를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 신앙의 기준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우리 신앙들이 거기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곧 사람 중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못된 것은 복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는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더 어렵게 하고 주 앞에 건강에 서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 하나만 봐볼까요? 6절 한번 봐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면서 항변하거든요. 하나님 어찌 나의 허물을 찾고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나를 죄를 다 찾고 찾는 일종의 고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지금 고문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내 허물을 찾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조금도 봐주심이 없이 잘못과 죄악과 허물을 철저히 추적하여 끝까지 들춰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문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욥은 이러한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욥의 생각이 잘못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들춰내게 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지요. 내 아들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 봐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욥은 이것을 잘못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고문하듯이 내 죄악을 들춰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건 큰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 예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고 그렇지요. 우리의 죄악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찾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모든 것은 징계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안에 바르게 서기 함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어긋난 길, 잘못된 길, 미련한 길, 멸망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데 그 길 가면 분명히 잘못된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네들이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 니들 인생이니까 난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있었지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난짓거렸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여러분 삶아서 드리는데 그들이 쇠칼코리 가져와가지고 야 나는 생거 좋아해. 삶지 마라. 기름으로 태워야 하는데 야 기름 있는 거 싫어. 나 생거 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제물에 손대고 또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러한 여인들, 여러분 그들을 그게 뭡니까? 죄를 범하는 일들. 근데 그때 엘리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때 엘리가 했던 말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새벽인데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던 말씀의 내용의 일부지요.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하니까 알고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근데 이거 지금 타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해야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이 버릇 고치게 해야 하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부모가 매들면 자식들이 신고한다니까 이거 참 갑갑할 일입니다만, 선생이 매들면 난리가 나버리고 학부모 쫓아와서 난리 쳐버리고, 이런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이 망할 징조, 망조 같은 거죠. 이 나라도 사실은. 이게 교육입니까? 어찌 부모가 매를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엘리의 집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가 아들들의 그 잘못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저주를 내려서 그 집안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두 아들도 전쟁 나가 죽었고요. 엘리는 앉아있다가 의자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다가 뒤로 넘어져 죽었고요. 집안 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매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자식들이 어떤 짓 하면 아이고 저 집 자식들 왜 저 모양일까라고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지. 그러나 여러분 나서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건 쉽지 않지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요. 왜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욥이 표현하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허물을 찾고 죄악을 들춰내시는 거, 어찌 보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징계거든요. 징계. 하나님 나를 향해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거.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아프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단 말입니까?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인정한 것 아닙니까? 나무 자식 매 안 때린다니까요. 왜 내가 나무 새끼 매를 때려요? 하나님이 매를 든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두렵고 두려운 것은 뭔 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좋게 여기셔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두렵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건 불안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손대 안 돼. 손대면 안 돼. 안 돼. 성경에서 늘 말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앉는다라는 말 뭔 말이에요?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징계하지 않은 거, 물론 죄가 없으면 징계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분명 그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징계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지요. 근데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안 두신 것 같아요. 그거 뭔 말입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천국과 사람이 얼마 없다는 사실과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서운 일이지요. 이거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노예를 하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예 안에 모든 총대 목사님 또 각 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님들이 오직 하나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세울 것인가 거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거기 합당한 결정들을 내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저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노예가 없으면 좋겠다. 새벽 혼자 기도하는데 그 마음 들어요. 노예가 필요한가? 총회가 필요한가? 아이고 그런 조직들 때문에 그 조직이 결국 나라를 망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나라 망치잖아요. 그 조직들이 나라를 망쳐요. 나라를 세워나고 살리라고 세워난 조직들이 오히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끄러운 건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예원입니다만 저도 사실은 문제지요. 노예를 갈 때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말하지 않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묵인해 버린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공범이지요.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안에서 완전히 왕따시켜 버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그렇게 나의 죄악을 들춰내 주려고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악을 들춰내셔가지고 나를 징계하신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징계하는 게 복이에요. 왜요? 그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 되든 말든 크게 의미 안 두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된다면 내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영향이 내게 오니까 부모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시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툭쳐내가지고 매를 때리시면서 가지라도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가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혹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징계,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걸 불평하기보다도 뭐해야 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상책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아니 나 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혹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의 근심들 어떤 시험될 만한 것을 찾아올 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답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문하시는가? 내 허물이 뭐가 있는가? 내 죄가 뭐가 있는가? 좀 탈탈탈탈 털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어리석은 항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기 전에 물론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때론 악인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 저렇게 죄 큰죄 지어도 하나님 다 놔두시고는 나는 이것 별것도 아닌 그러한 이 작은까지 나를 찾아가지고 괴롭게 하시는가 이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 아닌데 뭐 되게 신경 씁니까? 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귀하게 받으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세우실 건가만 노예가 고민해야 합니다. 총회가 그걸 위해서 모여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또 잘못 거기에 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이런 참으로 추하고 안타까운 노예의 총회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뭉친 게 노예고요. 노예가 하나로 뭉쳐진 게 총이 아닙니까?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더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남강교 노예가 정말 건강하게 오로지 교회들만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예가 힘쓰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총대로 나간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모든 행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나의 죄악을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문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욥의 항변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악을 찾으시고 들춰내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매려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 잘못에 대하여 매를 들고 징계하실 때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저 나 좋을 들으시나 나 편할 들으시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대로 신앙, 주가 기뻐하신 대로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울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예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성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어찌하여 나의 죄악을 들춰내십니까? 라고 하는 욥의